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귀가 번쩍 뜨이지만 모든 것이라는 말에는 반신반의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이것도 정말 선물이야? 라고 좀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쓴 위대한 서신서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에는 소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 개신교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전반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11장 맨 마지막 절이죠. 여기서 지금까지 이 신칭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교리를 설명한 이후에 결론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어떤 믿음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과 내 재능과 내 성과 내 기질과 내 환경,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죠. 내가 취한 것, 내가 선택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믿음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중에 사실 못마땅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상황도 경험하고 사건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몇몇 것들, 어떤 것들만이 아니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는 말, 이 말씀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이렇게 원하지 않는 선택이나 상황이나 사건도 다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끔찍한 일을 계속 당했습니다. 형에게 버림받아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비록 거기서 죽지는 않았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살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2년 쫄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물 없는 웅덩이, 애굽의 노예, 감옥, 이런 모든 것들은 요셉의 눈에는 사실 선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찌 선물이겠습니까? 요셉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이건 도저히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속에서 쭉 뒷부분 보면 이제 훗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난 자리에서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요셉의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간에 말 다 빼면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서술어는 뭡니까?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뭐 어찌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굴러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연이 무엇일까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 좋았던 바울도 3층천까지 경험했었던 바울이었었지만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3번씩이나 제거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나중에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도 똑같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중간에 말을 다 빼면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동사는 무엇입니까? 주셨다는 겁니다. 빌어먹을 재수 하나도 없어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인생이지 하며 타령도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어를 분명히 제시하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요셉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말씀들을 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에 도저히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거는 아니지 했던 물 없는 웅덩이도, 또 애굽의 종살이도, 감옥살이도, 또 육체의 가시도 다 바울의 말에 표현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전반부의 위대한 결론 중에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주로 말미암고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로 말미암고. 이것은 세상이 제대로 잘 굴러간다고 하는 자연적인 섭리나 원리들을 이야기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것이든 기뻐서 춤출 만한 것이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만한 것이든, 아니면 요셉의 경우처럼, 아니면 바울의 경우처럼 기타 다른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지는 좋지 않은 일이라 하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론 우리는 당시에는 그것이 선물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괴로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정없이 가시가 나를 찌르는데 우리는 찬송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리가 절뚝절뚝거리는데 우리는 웃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가시를 겪게 되어지면 우리도 인상이 먼저 쓰이고 하나님 원망 입에서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선물인지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는 물 없는 웅덩이나 애굽 노예, 감옥살이, 이것이 참 나는 지질이 팔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셨습니까? 3번이나 요청할 정도였었지만 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이 약함 가운데 온전해지고 강해졌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현상들로 보면 고통이고 가시고 울음이고 아픔이고 실패고 상처며 넘어짐,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현상들이지만 이것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움직임이 있고 주로 말미암아. 바울이나 요셉의 이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선물임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건 불행이야, 이것은 참으로 내가 취할 수 없는 것이고 취해서도 안 되는 것이야 하면서 발로 뻥 하고 걷어찼다면 요셉도 바울도 하나님의 선물을 마침내 주로 말미암아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이거 무슨 뜻입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쓴 약을 미소지며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약이니까 쓰더라도 마시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주로 말미암아.
나사를 돌리면 그냥 제자리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가 떨어진 것들을 연결해 내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 계시고 완성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완성의 정상에 서게 되어질 것이니 지금 발 걷어차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의 세 번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따라해 볼까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은 후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잘 됐어요. 이제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른 가져가세요. 내팽개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이야기는 내 삶 전체,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하면 물 없는 웅덩이 애굽의 노예와 같은 내 삶 덩어리를 그냥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살았네. 얼른 가져가요 하면서 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을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은 다음에 어서 가져가요 하고 내 삶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 삶 전체를 껴안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림에는 기본적인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뭄이 매우 한참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르바세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한 적이 있었죠. 참 못돼도 너무 못된 짓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이 속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엘리야를 비난하고 엘리야에게 욕설을 해댔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런 요청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아니, 먹을 것 하나밖에 없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아들과 죽을 이 음식인데 이것마저 빼앗아가? 잔인하도 이 정도로 잔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사르밧 과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마지막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죽을 거 너라도 이거 먹고 살아라, 이 정도의 허튼 말이 아닌 것이죠.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 이것은 그녀의 불행을 상징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런 불행의 어둠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갇혀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 인생이 밀가루 한 줌이고 기름 몇 방울이라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단순히 음식물이 이 정도의 양밖에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푹 꺼져버릴 겁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그냥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일 것입니다. 이거고 저거고 다 필요 없어. 이제 이 한 주먹밖에 없는데 이거 먹으면 나도 끝인데 뭐 내일이 뭐가 있어 하면서 내일의 계획도 세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꽉 닫힌 이 어둠 안에 사슬이 되어진,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엘리야가 그냥 한 남자가 아니라, 못된 남자가 아니라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깨어있음, 이것이 바로 사르밧의 과부의 당시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불행에 주저앉아 있지만 않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니 하고 쓴맛을 다지며 뭐 어쩔 수 없지 하며 땅을 파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진짜 아무것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어떤 한 획도 그을 수 없는 참담한 순간이었었지만, 그녀는 엘리야에게 드릴 빵을 만드는, 여러분, 이겁니다.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 대공황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진짜 미국 어마어마했었죠. 그때 어린 한 소녀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은 한 명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했습니다. 소녀의 가족은 아버지 친구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겁니다. 옷이 없었습니다. 빌려 입어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빈소를 지켰습니다. 집은 저당 잡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7 아이를 홀로 키우는 과부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녀의 가족을 보호해 주어야 할 변호사는 오히려 그 가족들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말 그대로 다 빼앗겼습니다.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매일매일 한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빗자루를 들어서 주방을 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가정은 여전히 어렵지만 잘 이겨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어머니는 그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으로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녀는 그 다음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빗자루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빗자루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집 앞이 주방이 지저분해서 쓸어내버리는 쓰레기 청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속에서도, 그래서 정말 이 삶을 어떻게든 그냥 마무리 짓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를 했다는 겁니다. 상한 감정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넋놓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실 터이지만 그녀는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순종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 삶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은유적인 표현이죠. 빗자루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내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고 이러한 내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으로 쭉쭉쭉쭉 올라갈 때, 어떤 등선을 따라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 그러나 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저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이미 똑같은 속도로 양을 준비하셨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없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 때 보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4번째입니다. 바울이 맨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죠,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박수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양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 정도의 모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아들을 보고 와, 당신의 부모님이 참으로 훌륭하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어떤 놀라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멋지고 위대하신 분이시군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쓰레기 같은 존재로 사는데 하나님만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존귀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궁창이라 할지라도 나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도 나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밀가루 조금과 기름 몇 방울을 드렸습니다. 내 인생은 기구에, 전생에
뭐 이러면서 씁쓸하게 입맛을 다지지 않았고 다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녀는 깨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는 보았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이 밀가루 조금과 기름 한 방울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을 껴안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통에, 내 뒤주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순간에 우리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삶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내 삶이 고작 이것인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칠레 출신 작가죠. 루이스 세뿔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른들이 읽는 동화를 하나 썼습니다.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이게 번역되어진 책 제목입니다. 원래 이 소설은, 이 동화는 환경 오염을 지적하는 그게 주제인데요. 유조선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갈매기가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갈매기의 이름은 캥가입니다. 그는 사력을 다해 기름덩이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캥가는 함부르크 바닷가 한 마을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검은 고양이 소르바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캥가 갈매기는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 소르바스에게 신신당부하며 3가지 약속을 받아냅니다. 첫째 약속, 알을 잡아먹지 말 것. 둘째 약속,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알을 지켜줄 것. 셋째 약속, 어린 갈매기에게, 이제 알에서 깨어나면 어린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줄 것. 이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고양이 소르바스도 끄떡끄떡 거렸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소르바스 고양이는 고양이의 명예를 걸고 그 약속을 꿋꿋하게 지켜나갔지만, 그런데 여러분, 3번째 약속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갈매기 내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지키겠다고 소르바스가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갈매기가 두려워서 날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르바스가 이런 말을, 그 장면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날개만으로 날 수 있는 건 아니란다. 오직 날려고 노력할 때만이 날 수 있는 거란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동화입니다. 그러나 성경도 이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지고 하는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날려고 하지 않는데도, 날개를 퍼덕퍼덕거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하늘나라 쑥 올라가는 그런 믿음인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신칭의는, 루터가 말한 이 신칭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눈이, 시각이 열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내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지며 축복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하는 거죠.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냥 밋밋하게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런 거지 하면서 감사와 축복을 내 삶에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호와는 광대하심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빗자루질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넉넉히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겠지 기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믿음이란, 믿기 때문에 빗자루질을 하게 하고, 믿기 때문에 빵을 엘리야에게 주기 위한 빵을 굽고 있고, 믿기 때문에 주로 말미암아 믿기 때문에 주에게로 돌아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지금 넉넉히 있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날개로만 그러니까 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한 소년의 이러한 드림 없이도 5천 명, 5만 명 먹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강에 이스라엘이 발을 내디딜 때 물이 멈췄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요단강 먼저 손으로 딱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날개가 달려있다고 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내는 자가 하늘을 날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편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지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